성숙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표면의식과 말라식, 잠재의식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말라식과 잠재의식은 잠드는 법이 없다. 왜냐하면 육체가 잠든 순간에도 심장은 고동을 일으켜야 하고 폐는 쉬지 않고 호흡을 해야 하는 까닭이다. 말라식은 항상 반쯤 깨어있는 상태로 존재하기에 깊이 잠든 사람이라도 호흡을 못하도록 코를 막으면 즉시로 깨어난다. 이처럼 말라식은 육체의 모든 작용을 전부 통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표면의식으로 받아들인 생각까지도 관리함으로 사고자라고 한다. 말라식으로 하여금 잠재의식에게 암시를 전달토록 하기 위한 최적의 순간은 잠들기 직전이다. 잠들기 전에서 잠든 순간으로 넘어가려면 경계선을 지니고 있다. 그 경계선에서는 마치 온몸이 깊은 나락으로 빠져드는 블랙홀의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졸려서 죽을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잠들기 바로 직전이 최적의 순간이다. 한창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시간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서 받아들이므로 말라식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잠들기 전에는 표면의식이 완전히 긴장을 풀고 누그러져 있는 상태이므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기 쉬운 까닭이다. 잠들기 전에 잠재의식에게 편안감을 각인시키면 삶도 편안하게 전개될 것이다. 느긋하게 여름의 바닷가를 산책하는 영상을 떠올리거나 깊은 산 속에서 맑은 옹달샘이 흘러나오는 풍경을 상상하면서 잠이 든다면 잠재의식은 그러한 안락함을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시험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과 담벼락에 붙어있는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잠들기 전에 암시를 주면 잠재의식은 받아들인 그대로를 행하게 된다. 잠재의식은 언어를 이해하진 못해도 마음 상태는 알아차리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 대화를 하는 것과 부드러운 음성으로 행하는 마음가짐은 알고 있다. 그렇기에 친절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상대를 대하면 삶도 부드럽게 전개되지만 원망하고 성내는 일이 많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점점 성질나게 하고 화를 돋우는 사람들만 모여들게 된다. 이와 같이 잠재의식을 통해 삶이 움직이도록 길을 열어주면 훨씬 빠르게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을 끝내놓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현상은 잠재의식으로 각인된 씨앗이 말라식을 통해 움직이는 것이기에 표면의식을 통해서는 잠재의식의 인자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것이 행위자가 없다는 의미이며 아상 중심의 삶은 더욱 고립되는 원인이다. 비록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겪게 되더라도 어차피 일어난 일이라면 원망과 분노의 마음먹기보다는 잠재의식이 일으킨 것인 줄 알고 다음을 위해 양보하는 마음으로 잠재의식의 뒤를 따르고자 해야 한다. 잠재의식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온 줄 알지 못할 때에는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일으켰지만 그것은 다시 악순환의 반복을 이어가게 만드는 것이다. 잠재의식이 삶을 이끌고 있음을 안다면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환경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남들을 기쁘게 만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덕성을 지닌 사람들은 커다란 곤경에 빠지거나 크게 곤란을 당하는 일은 없다. 큰 부자가 되고 권력가가 되는 것은 업의 인자가 발현하는 것이기에 잠재의식을 아무리 잘 다룬다 해도 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헤쳐나올 수 없는 구렁으로 빠져드는 일은 없게 된다. 잠재의식을 이해하게 되면 욕망과 분노의 늪에서 벗어나는 나루터를 알게 된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분노의 불길만 조절할 수 있어도 우리의 삶은 참으로 넉넉하고 풍요로울 수 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상 중심을 벗어나는 것이다. 잠재의식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란 없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참으로 귀중한 보물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에 머릿속을 텅 비워 무심한 상태로 정말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은 무언지를 떠올려 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어떠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무사히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되어 기뻐하는 본인의 모습을 사진 찍듯 영상으로 담아내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이와 같은 설계도를 받아들인다. 아직 우리는 잠재의식이 생소하기 때문에 자신의 분수에 맞도록 허황되지 않은 설계도를 먼저 작성할 줄 알아야 한다. 불상이나 예수의 상이나 신성한 곳에 모셔진 상들은 전부가 우리의 잠재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가 다르다고 함부로 대한다면 결국 자신의 잠재의식을 짓밟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잠재의식의 설계도를 작성할 때는 기승전결의 순서를 지켜야 한다. 즉 서문 설명 증명 결론에 해당하지만 일에 있어서는 준비 시작 진행 결과의 순으로 영상을 전개시켜야 한다. 이것을 토대로 하여 설계도를 영상으로 작성하고 그것을 영상의 암시로서 전달하는 것이다. 만일 잠재의식이 설계도를 받아들인다면 삶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다. 우리는 잠재의식과 표면의식의 사이를 좁혀야 한다. 너무 간격이 벌어지면 마음 따로 몸 따로 놀기 때문이다. 표면의식을 너무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된다. 표면의식이란 감각기관으로 행해지는 의식이므로 그것을 통해서 잠재의식에게 잘 꾸며진 설계도를 전달하기 위한 표면의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이 잠재의식보다 앞서가면 충돌과 손실이 생겨난다. 즉 자신이 가꾼 열매보다 큰 결과를 얻으려 하거나 타인을 이용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잠재의식은 오히려 본인이 이용당하는 식으로 삶을 이끌 것임에 틀림없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질병에 걸린 것과 같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건강함과 같다. 매사를 통해 살아있음을 보답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상태이다. 그러한 마음 상태를 늘 간직한 사람이라면 삶이 병드는 법은 없을 것이다. 삶이 병드는 것은 부정적이고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잠재의식의 결과인 셈이다. 우리는 잠재의식으로 하여금 삶을 병들게 만드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털어내야 한다. 잠재의식이 긍정과 부정을 읽을 수 있는 것은 긍정은 밝음의 흰색으로 나타나고 부정은 어둠의 흑색으로 찍히기 때문이다. 남을 지나치게 못살게 굴면
아무리 독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마음이 우중충해진다. 그것이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것이다. 잠재의식의 도화지 위에 흰 점을 많이 찍으면 하얗게 변하고 검은 점을 많이 찍으면 검게 변할 것이다. 잠들기 전에 온 천지가 밝게 빛나며 푸른 초원에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초원의 풀들은 이슬을 한 박 머금고 푸릇푸릇 자라나는 등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잠재의식에게 활기를 준다. 그럼으로써 잠재의식이 긍정의 힘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있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잠재의식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말은 곧 잠재의식의 힘과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이며 기승전결을 갖춘 설계도를 전달해야 한다. 무작정 갈구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의 길로 나타날 수 있으니 안 하느니만 못하다. 욕심 많은 사람들이 이치적으로는 남에게 베풀지 않고 인색함으로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잠재의식을 이해하지 못한 탓으로 정반대의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다. 잠재의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언어를 영상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림과 영상은 세계 공통의 문자이다. 경전을 읽더라도 무작정 입으로 외우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는 영상을 함께 떠올리면서 본다면 잠재의식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가령 금강경에서 부따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발을 씻고 그분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는 몸을 곧게 세우고 앞쪽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앉으셨다는 대목이라면 그 상황을 그대로 영상을 통해서 그려내는 것이다. 무수한 중생을 열반으로 이끈다고 하면 실제로 무수한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 등이다. 잠재의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잠재의식의 원리를 통해서 몇 가지를 상기해야 할 것은 다음 장에서 살피려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잠재의식의 원칙은 첫째, 부정적인 생각은 어떤 경우라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달마대사의 사행론. 달마대사는 사행론에서 이르길 억울함을 참음으로써 도에 들어선다고 하였다. 우리가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셀 수 없는 세월 동안 남을 미워하고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당하더라도 아무런 원망도 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얽힌 매듭이 풀리고 우리의 의식은 그것을 통해서 깨어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둘째로는 얻고 구하려는 생각도 별 도움이 안 된다. 사행론에서 이르길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였다. 모든 사람과 삼라만상은 모두가 인연을 따라 생멸하는 것이다. 성공과 실패가 모두 인연을 따라오는 것임을 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마음이 들뜨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마음의 동요가 없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 도를 따르게 된다고 하였다. 셋째, 마음은 잠재의식을 위한 도구로 쓰여야 한다. 마음이 잠재의식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은 본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마음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단지 잠재의식이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탐욕과 분노의 불길을 조절하고 모든 생명체를 위하여 아낌없이 베푸는 나무가 되기 위하여 마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곧 앉아서 바라보는 나이기 때문이다.
신통제일목련존자의 열반. 붓다가 살아계신 당시에는 신통력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람들이 붓다께 몰려와서 어째서 신통력으로 신도들을 모으지 않느냐고 묻자 우리가 모인 것은 마음을 바로 써서 올바른 삶을 살고 마음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모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사람들은 부처님이 신통력을 보여주지 않자 신통력이 없어서 그런다고 수군거리고 다녔던 것이다. 그러자 붓다도 어쩔 수 없었는지 단 한 번 신통을 부려 사람들에게 보인 일화가 아함경에 등장하고 있다. 붓다께서 땅에 씨앗을 묻어놓고 물을 주면서 손을 갖다 대자 씨앗이 싹을 비우면서 순식간에 거대한 나무로 자란 것이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놀라서 더 이상은 부처님께 신통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붓다의 제자 중에서도 신통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마을 사람이 철로 만든 바로 밥그릇을 높은 나무 위에 매달아 놓고는 저것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가져가도 좋다고 하였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붓다의 제자가 신통으로 날아올라 철 바루를 들고 절에 온 사건이 있었다. 붓다는 그 사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는 말씀하시길 앞으로는 신통을 부리지 말라고 엄하게 당부하셨다고 한다.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집중되므로 마치 돋보기로 태양의 빛을 모으면 불이 붙듯이 여러 가지 신통력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마치 야밤에 활동하는 맹수는 안광에서 불을 뿜듯이 빛을 내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사냥할 수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한 신통력은 6가지의 신비한 능력으로 육신통이라고 한다. 육신통은 신죽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을 말한다. 신죽통이란 어디든 갈 수 있으며 천안통은 무엇이든 볼 수 있고 천이통은 무엇이든 들을 수 있고 타심통은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보며 숙명통은 지난 생의 업을 볼 수 있고 누진통은 번뇌를 소멸하고 윤회를 벗어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수행 도중에 이와 같은 능력들이 생겼다면 그 사람의 공부는 더 이상의 발전하기가 힘들게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해도 행한 바 없는 무위를 소홀히 하기 쉬운 까닭이다. 지혜의 눈이 열리기 전에 이와 같은 신통력은 오히려 수행을 방해하게 된다. 그래서 붓다는 제자들에게 신통을 철저히 금하도록 당부하신 것이다. 도를 배우는 것은 오직 바른 마음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터득하는 데 있는 것이지 신통력에 마음이 솔깃하다면 아상만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선각자가 있어서 그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면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업에 의한 인과로 병을 겪는 것인데 그것이 무시된다면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신통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신통제일이라는 목련존자도 자신을 질투하는 외도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여 순교하는 일이 있었다. 목련존자는 나이 70이 넘도록 많은 대중을 교화했고 특히 외도들을 많이 교화했다. 그래서 외도의 우두머리들은 목련존자를 눈의 가시처럼 미워했고 기회만 있으면 해치려고 하였다. 그들은 어느 날 목련존자가 숲속에서 좌선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목련존자를 포위하고는 돌을 던졌다. 크고 작은 돌들이 수없이 목련존자 머리 위로 쏟아졌으나 목련존자는 날아오는 돌을 피할 생각도 않고 그대로 앉아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맡겼던 것이다. 목련존자는 신통력이 아니라 해도 돌이야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자신은 과거 생의 도살업으로 많은 짐승을 잡기도 했고 또 어느 생에선 어부가 되어 많은 물고기도 잡기도 했었다. 그러한 자신의 전생업을 청산하기 위해 외도들의 돌팔매질을 묵묵히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하여 목련존자는 날아오는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조용히 목숨을 거둔 것이다. 마갈타국의 아자타사투 왕은 항상 존경하던 목련존자가 외도들의 돌에 맞아 순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분노를 참지 못해 군사들을 풀어 수천 명의 외도들을 모조리 붙잡아 들였다. 그들을 모두 불구덩이 속에서 태워 죽이려고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붓다는 왕에게 인과의 법문을 말씀하였다. 대왕이여, 저 어리석은 외도들을 용서해 주시오. 그들이 목련비구를 살해한 악독한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원한의 악순환은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것이오. 만약 그들을 죽이게 되면 그들은 또다시 원한을 품고 앙가품을 하게 되어 끝없는 보복의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오. 그러니 대왕이여, 그들을 용서하시오. 그러면 그들도 진심으로 뉘우칠 것이며 그것이 목련존자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였다. 목련존자는 비록 외도들의 돌에 맞아 몸을 버렸지만 그는 아라한과를 증득하였기에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숙세의 업을 청산한다는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간 것이다. 붓다의 말씀을 듣고 아자타사투 왕은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외도들은 간신히 화영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목련존자를 죽게 만든 외도들은 붓다의 자비심에 감동되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붓다께 귀의하였다. 제자들이 목련존자의 죽음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고 붓다께 여쭈었다. 목련존자와 같이 신통력이 뛰어난 사람이 어째서 그런 최후를 마쳐야 합니까? 붓다는 이르길, 목련존자는 과거 생의 업을 살펴보고 달게 받기로 결심한 것이다. 목련존자가 외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맺힌 원한 때문에 제도 받지 못하기에 자신이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나의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하였다. 붓다는 다시 말하기를 중생에게는 나고 죽는 일이 큰 일이지만 깨달은 자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목련존자의 육체는 돌에 맞아 처참해 보일지는 모르나 그의 마음은 무한한 축복과 환희에 열반에 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다. 이와 같이 목련존자는 최후의 순간까지 깨달음의 법을 펴는데 힘쓰다가 마침내 목숨까지 바치면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떠난 것이다. 일부종